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무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아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아람의 연합군 하닷에셀의 왕의 밑에 있는 모든 아람 사람들을 직접 가서 처음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요한 적군이었던 이제는 여기 암몬 족속을 치는 일이 11장 1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암몬 족속의 왕들이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 다음에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결국 수도만 남기고 모든 암몬 족속을 처음 물리쳤구나. 현재 이제 전쟁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을 무찌르고 이제 랍바만을 남기고 있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제 11장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죄를 지은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1장에 죄를 지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죄를 왜 지었을까? 죄를 짓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현재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서 그 지금 랍바라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침상에서 자다가 일어난 시기가 아침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침상에서 일어난 시기가 저녁 때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후가 한낮에는 덥기 때문에 대리에 가게 되면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는 잠을 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자신의 군사들이 생명을 두고 참 싸우고 있는데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때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짓할 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는 주의 일에 대해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게 되면 그 즉시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열심히 죄 일을 하는데 절대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쩔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깨어있을 때 하고, 또 하나는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엄청나게 고난받고 있으면 그때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하든지 아니면 고난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현재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닙니다. 참 한가한 모습이죠. 그 즉시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아름답더라가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더라. 평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은 보았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끝입니다. 보인다라는 말은 일종의 유혹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눈이 한가하게 우리의 몸이 주님을 떠나 유혹에 빠지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한가하다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라. 엘리암의 딸이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통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누구를 지칭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굉장한 일종의 충고자, 왕의 친구와 같이 모든 전략과 전술을 통치를 가르쳐주는 친구이기도 했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도와서 모반하여 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굉장히 많은 다윗이 곤란을 당하게 하는 굉장히 지략가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았을 때 사람이 보일 정도의 지근거리에 살 정도로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이제 이 밧세바의 가족의 내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냐면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 앞에 헷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헷사람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헷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우리아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압의 밑에 일종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밧세바 아내인 밧세바 우리아가 다윗에게 명을 받고 이 왕궁에 왔었을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자신의 지휘관 아래에 있는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 중에 유대인의 군대 중에 지휘관을 맡을 정도면 상당한 영맹스러움과 충성심이 있었음이 분명하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것도 다윗의 신하 중에 굉장히 유력한 손녀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밧세바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굉장한 유력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오게로 하고 그것을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전후 사정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아가 다윗에게 유대인으로서 여자는 분명히 모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절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강력한 어떤 항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는 우리아가 일부러 목욕해가지고 다윗을 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깨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야죠. 다윗이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되었든 이 우리아가 거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동침하였다. 부정함이 끝나고 깨끗하게 되고 한마디로 동침하였다. 임신할 만한 기간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함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여인도 일정한 몫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다윗이 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지금 됩니다. 그의 남편 이 우리야를 이제 자신에게 보내라라고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이 아내 밧세바 우리아가 함께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범죄함을 임신함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 지금 우리아를 요압으로부터 불러 이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다윗의 악함을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는 묻고 그리고 군대의 안부도 묻고 싸움의 여러 가지 정황도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군사와 군대의 전체를 안부를 물어서 그런 것 때문에 부른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도를 죄악된 의도를 지금 덮고 있는 한마디로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가서 푹 쉬고 쉬었다가 돌아가라. 이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니까 왕이 잘 쉬라고 음식물까지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굉장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군대와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리고 요압과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일까? 참 충성된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도 다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가서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굉장히 이방의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 중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아니지만 그 자신의 주인 요압과 자신의 왕인 다윗에게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우리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계략을 씁니다. 이제는 성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취하면 정신이 몽롱하니까 집으로 가겠지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더욱더 악한 모습의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죄를 덮으려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꾀를 써도 우리아는 내려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성문에서 자유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에게 보내서 요압에게 전합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세 번째 악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거기에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전쟁 중에 죽여서 없애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요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성된 우리아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압은 물론 다윗의 왕의 명이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았겠지만 다윗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요압은 그 벳바라는 성의 가장 용사가 있는 곳에다가 이 우리아를 보내서 그와 더불어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혹시 왕이 분노하거든 진노하거든 요압이 전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라. 한마디로 우리아를 이렇게 몇 사람을 죽인 것은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인 거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25절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냐고 이리저리 전쟁 중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뜻이죠. 순전히 자기 의도로 죽여놓고 이와 같이 변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하나를 짓게 되면은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 하지요? 그 즉시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에 떠나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질 때부터 그 즉시 회개하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몇 사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우리아는 울고 밧세바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결국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뒤에 수습을 하게 되지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즉시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주의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가하면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니 그와 같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위대한 왕, 믿음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떠나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죄에 빠져 유혹에 빠져 범죄하였거든 하나님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더 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